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고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을 통한 예수님의 선물 전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라클 공동체의 목회 철학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회 철학 네 번째 시간 C에 해당하는 섬김을 통한 예수님의 선물 전달하기 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라클 공동체가 꿈꾸는 공동체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가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나요? 부모님을 통해, 친구를 통해, 이웃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또 듣고 있고 앞으로 들을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전달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들었기 때문에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면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자유, 프리덤의 순종이 아닌 권위적인 관점에서 순종입니다. 이 권위적인 순종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저인가요? 여러분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우리 주인의 삶의 주인은 누구죠? 누구죠?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듣고 계시는지 우리의 오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미련하고 손해보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겸손과 헌신과 순종의 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처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위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지? 지체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짝하기보다 세상과 짝하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를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원칙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즉, 모두 다릅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다양합니다.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어떤 것도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서 더 낮아지고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령 키가 크다고 키가 크고 다리가 긴 것이 유행이라고 팔이 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팔이 깁니다. 팔이 땅에까지 갑니다. 어떡하죠? 보기 흉할 것입니다. 다리보다 긴 팔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요즘 눈도 키우고 코도 높이고 뭐든지 큰 것이 좋다고 입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보기에 흉합니다. 적당하고 균형 잡힌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다른 지체라고 하며 한 몸이라고 기록합니다. 경쟁과 투기와 시기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하지 않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집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이 본문을 그냥 대충 보면 너무 비약이 심해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지체 중에 누가 범죄하였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바로 잡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는다는 것은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장난 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되고 손상된 것을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should restore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다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야, 너 팔 왜 잘못했어? 왜 팔이 부러지고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뼈를 맞추고 깁스를 하고 보호대를 한 후에 어떻게 하죠? 목에 걸어 놓습니다. 왜요? 팔이 회복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아프고 불편하고 하면 잘라내면 됩니다. 하지만 잘라내지 않고 그 팔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이 이 팔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구절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팔이 다쳐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목은 억울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목이 무엇을 지탱하고 있죠? 머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데 거기에 팔까지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하지만 목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이 희생하고 섬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은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지체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배당의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유리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의 내 책임 아니야. 이건 나 잘못 없어. 그리고 유리창을 갈지 않으면 우리는 추위와 더위와 싸워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 행동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3절은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내 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패나 실수나 나의 정직을 증명하거나 나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로 나를 증명한다면 이것은 마치 나의 몸에 있는 상처를 내는 것이고 나의 몸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장님이 어디가 가장 많이 다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마, 팔, 다리입니다. 근데 정작 아픈 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먼 장님이 잘 갈 수 있도록 팔이 도와주고 손이 도와주고 이마가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9,999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맞췄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나 이 자동차에 들어가기 싫어 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자동차는 미완성품이 되어 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나중에는 폐기 처분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못이나 실패를 마주하였을 때 우리가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한다면 우리 공동체 역시 창고에 버려진 자동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실패한 성도를 돌보고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왜 여기서 각자의 일을 살피라고 합니까? 내가 대접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실패가, 한 사람의 실수가, 한 사람의 잘못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몸의 한쪽이 다쳐도 힘이 드는데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아픕니다. 우리 모두 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짐을 져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강당에 서서 오늘 본문 말씀 어디입니다 하고 내려가면 저는 제 일에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가 반주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도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편도선이 있다는 걸 언제 알죠? 바로 편도선이 아프거나 부으면 압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모르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도선이 지금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고장이 나야 우리는 편도선이 아프구나. 손가락이 다치면 소중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자신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장나면 됩니다. 잘하는 것을 멈추고 주목받기 위해서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1절을 읽으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7구절이나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실패할까요? 나의 것보다 다른 것들을, 다른 지체의 것을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박수칠 때에 질투하고 시기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잘 넘어지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면서 저와 주위를 보면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목사는 왜 저 사람만 이야기하지? 사모님은 왜 저 사람만 더 챙겨주지? 왜 저 장모님은 더 좋은 것만 받지? 왜 저 권사님은? 왜 저 집사님은? 사실 옛날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기에 그 말은 거짓말 같습니다. 저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조금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왜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걸 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잔잔한 미소로 모든 것을 해탈한 마음으로 계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웃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화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역할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더 많이 있냐고, 누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싸움이 이것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대접받는지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로 마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매일 사랑하고, 매일 존중하고, 매일 배우고, 매일 섬기고, 매일 관심을 가져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덜한 것을 귀히 여기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한 몸은 분쟁이 없고 서로를 돌본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가만히 있어도 카리스마적이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압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을.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감춰져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화입니다. 이것이 밸런스입니다. 처음에는 보기에 좋은 사람들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나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머리가 많은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제일 몸중에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이 밖에 나갈 때 아내를 재촉하는 것이 머리를 하느라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스타일 하나 때문에 사람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갈비뼈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 엄청 중요해 하면서 머리 위로 올라와서 심장이 쿵쾅 한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심장이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침마다 심장이나 간에게, 위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을 잘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의 일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심장이고 간이고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가 하는 일을 알아봐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은 머리카락이나 눈썹일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역사는 구세주나 구원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4대 현인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공자랑 석가랑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부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 고쳐지기 위해서 테러하고 데모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자신이 먼저 그들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세울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는 열심히 충성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나 좋아하는 것, 우리 좋아하는 것, 자기가 빛나는 것,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는 곳에 있지 않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에 별을 보고 어두움 중에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동방박사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역사 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류가 주부입니다. 주부의 삶이 가장 성도다운 신앙의 생활을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중년의 주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사가 이것입니다. 나 자녀들 다 키우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 나 지금까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 이름도 없고 업적도 없고 명함도 없고 돈도 없어. 그저 나이밖에 먹은 것이 없어. 맞습니다. 주부의 아내들의 희생 때문에 남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하는 일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도 평가도 받지 못합니다. 항상 모든 영광은 남편이 받았습니다. 항상 모든 영광은 자녀들이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잘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내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집이 돼지우리가 됩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잘 먹고 잘 씻고 다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듯 아내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가정을 지키고 남편의 그림자 속에 숨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악한 것도 약한 것도 못난 것도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방법이며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법이며 우리가 세워져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중요하고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맡은 것이 있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우리 사회가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서로를 섬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물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편지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향기는 냄새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